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가수라는 프로를 보십니까? 안 보는데요. 그러면 나가수에 나왔던 그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분이 노래를 하는데 객석을 이렇게 화면이 비춰졌어요. 앉아있는 청중들이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데 객석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울어요. 노래가 끝났어요. 모두가 다 기립을 해가지고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박수 치는 걸까? 왜 저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걸까? 물론 그분이 감성적, 호소력 있는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런 감동을 받았기에 눈물을 흘렸고 감사의 인사로 박수를 보냈겠죠. 물론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나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노랫말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구나. 그들의 노랫말이 저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내가만이 이렇게 나가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일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볕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으며 드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볕이 되리. 나는 너의 영원한 볕이야. 라는 노래말이었죠.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감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까? 저 노랫말이 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이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웃고 있는데 울고 있는 분이 많았다는 말이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외로운 분들이 많다는 말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몸도 마음도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는 말이고, 늘 밝은 대낮을 가는 것 같은데 인생의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가는 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너의 벗이 될게. 아무도 그 옆에 없을 때 울고 있는 너의 눈물이 될게. 캄캄한 길 갈 때 내가 등불이 돼서 너와 함께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게.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외로운 사람이에요. 쓸쓸한 사람이에요. 서러운 사람이에요.
인생길에 때로는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일까? 다윗이에요. 본문에 성경의 다윗이 최초 등장하는 말씀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알듯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삼았지만 왕 삼고 난 이후에 그는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려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이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너 베들레헴에 가라. 그곳에 이새의 집이 있는데 내가 사울 다음으로 미리 정해준 사람이 있다. 그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새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아들들 중에 손보러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인물이 충출합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지성과 인성 그리고 준수함이 겸비된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이런 사람을 미리 준비하여 왕으로 준비시켰구나.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겉모습을 보면 광채가 난다. 겉모습을 보면 왕으로서의 기골이 장대한 구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겉모습에 의해서 왕의 기름 부으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둘째인가 보다. 그리고 둘째 삼마를 보게 되는데 과연 형보다 더 출중합니다. 더 멋집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구나 라는 마음을 사무엘이 갖는데 하나님이 역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걔도 아니야. 그리하여 셋째를 보고 넷째를 보고 일곱째를 보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결국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1절에서 말하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묻죠. 여기에 7 아들 전부냐? 이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8째 막내가 있지만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여기 막내라는 것은 8 형제 중에 막둥이를
라는 말도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하가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여러 형제들 중의 막둥이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보면 여러 중에 가장 못나니 이런 뜻이 더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8명 중에 사람의 가치, 사람의 평가, 사람의 비유에 있어서 가장 못났으니까 너는 여기에 있지 말고 양을 돌보라 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더불어 삽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각각이 다름 속에서 비교를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 여러 종류의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평가 속에서 누가 우대하는가요? 누가 대우를 받습니까?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7 아들을 보듯 그것이 일반적 사람 평가의 기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평가적 기준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비교 속에서 우열을 결정해내고 또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판별해내고 그리하여 대우받을 사람과 대우받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짓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인간적 판단으로 7이 월동하고 잘났는데 하가톤, 막내, 못난이요, 비교 속에 가장 부족한 자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피해가 덜해가 있어. 그 말과 같다는 말이죠. 내가 우리 집의 가문을 부끄럽게 만들어. 너는 숨은 듯이 있어.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이었고 그리하여 다윗은 혼자 그곳에 있었다. 이런 말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죠. 아이들이 어리지만 알 건 다 안다고. 이러한 가정적 분위기 다윗이 몰랐을까요? 모두가 다 잔치하면서 선복이 위하여 7 형들 다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혼자만 들에서 양을 돌보아야 하는 다윗의 마음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는 외로웠어요. 그는 괴로웠어요. 밤이 올 때 총총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맹수의 울음소리 있을 때 겁나며 떨어야 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르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떠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얘기해요. 7 다 아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말하잖아요. 전부 다냐. 막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히 사람을 보내요.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람의 평가로 보면 다윗은 있으나 마나예요. 어쩌면 가문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가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초라하게 주눅들고 추락하는 가정의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와 같이 평가해서 너는 여기에 있으나 마나해. 그러므로 들녘에서 양을 돌보라고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어떠하다? 그런 다윗에 대하여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위하여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를 빨리 데려오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다윗을 데리러 누가 갔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7 중에 누가 하나 갔겠죠. 형님들 가운데 누가 한 명이 갔겠죠. 무슨 얘기죠? 사람의 눈으로는 잘났어요. 대우받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다윗은 초라합니다. 열등해요. 가정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리하여 있으나마한 존재, 아니 어쩌면 짐덩어리와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형제들 중에서 못났다고 평가하는 이 다윗에게 가도록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못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일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보면 다윗은 외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로 그게 남았던 거죠. 그런 친구들이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들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울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뭐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양들을 몰면서 외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과 동행하며 지내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 사람의 평가, 일반적 사람의 기준적 비교 속에서 우열을 가려낼 때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는 평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 의미가 뭡니까? 나타나 있는 겉모습, 집안이 어떠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 사회적 지위가 뭐냐, 수많은 이러한 겉모습에 의해서 과연 지도자구나, 과연 너는 탁월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홀로 외롭게 저 들판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서 막내로 양을 치고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눈을 떼지 않았고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고 7명 가운데 잘났다고 하는 형제들 중에 하나를 보내서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모셔오도록 만들고 있더라. 이것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준에 의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걸 여러분의 제자를 삼는다라고 할 때의 기준이 뭔가요? 가장 우수한 학생이죠. 가장 잘난 학생을 키워야 스승인 자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부 많이 한 학생들 중에 선택해야죠. 좋은 집안의 자제들을 손을 보아야죠. 그리고 인품과 사람의 갖고 있는 풍겨 나오는 인성,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자기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제자 삼을 때 대상은 누굽니까? 갈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좋은 집안의 아들, 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메이저 그룹에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두리, 마이너리티로 초라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니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 따르라.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 잡았지? 이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죠. 예수님은 가던 그 길에 길을 멈추시고 나무 아래에서 나무 위를 보아요. 삭개오가 그 위에 있었어요.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은 돌을 넣어 치려고 했어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의 록을 빼앗고 오히려 흡혈귀와 같이 국민들의 피를 빠는 그가 삭개오였어요. 로마 정부의 일부의 돈을 주고는 거의 대부분을 자기가 착복하는 아주 악한 자였죠. 이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에 대하여 비난했고 멸시했고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삭개오에 대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삭개오를 바라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런 모습을 보았던 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더럽고 추악한 죄인과 함께 예수가 지내고 있다니. 결국 삭개오와 동일한 급의 사람이로구나. 예수님 자체를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세상은 그와 같이 그런 판단과 기준 아래에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전혀 다르게 보고 있구나.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노리라 하고 새 인생을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95년도에 안식년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여행을 해야겠다 하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한 번은 잉글랜드의 베드포드라고 하는 동네를 갔습니다. 대도시는 아닙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의 동네입니다. 왜 그곳에 갔는가? 존 버년의 고향이기 때문에 갔습니다. 존 버년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철로역정을 쓴 저자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존 버년이 거주했던 집이며 다녔던 교회며 갇혔던 감옥이며 그리고 박물관이 있어요. 한국어 철로역정 번역본도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 존 버년의 가정, 존 버년의 어린 시절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땜질하는 분이었어요. 경제적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땜질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땜질합니다. 땜질하면서 그것이 아버지가 생계를 잇는 방법이었어요. 존 버년은 이렇다 할 학교 생활을 못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어린 시절을 땜질을 하기 위하여 다녔어요.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도 땜질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입만 가지고 다닙니까? 땜질을 위한 기구가 있어야 돼요. 기구 가운데에 양철판을 피고 양철판을 리벳이라고 하는 걸 붙여서 접합하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아주 큰 쇳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망치를 들고 그리고 양철을 올리거나 그려서 두드려 피면서 그릇을 수리하거나 땜질을 하는 거죠. 그는 친구들이 학교 갈 때 땜질 기구를 쥐고 직업선산이 나와 있어요. 친구들은 연필을 들고 있을 때 그는 망치를 들어야 했어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를 때 땜질합니다 외치면서 다녀야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배우지 못한 존 버년은 여전히 그 일을 합니다. 어느 날이었죠.
그 무거운 짐 땜질하는 기구를 쥐고 베드포드 한 동네의 언덕배기 그곳에 짐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허리를 필 때 자기 앞에 교회 첩탑이 있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번개같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영감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들아,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다닐 때 십자가 밑에 나가면 모든 죄짐은 풀어지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존 보녀는 거기에서 듣게 되는 거죠. 때마침 그 짐을 졌던 그것이 언덕배기였기 때문에 굴러서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는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글을 쓴 것이 그 유명한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고 하는 글이 된 거죠. 여러분, 그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죠. 무시를 당하는 거죠. 무거운 짐 지고 땀을 흘리면서 곳곳을 다니며 땜질합니다. 외쳐야 했죠. 물론 친구들은 학교에서 어울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때 말이에요. 함께 친구들은 놀면서 다른 곳을 가야 할 그때에 바로 이 존 보녀는 혼자서 힘든 생업전전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다 놀고 어울리고 있을 때 혼자서 일한다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방학이 됐어요. 여름 성령학교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교회를 갔지요. 아버님이 말씀했어요. 넌 못 간다. 밭갈이하고 속구려야 돼. 다 가고 있을 때 정말 그렇게도 가고 싶은 성령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는 밭에 가서 소를 끌었어요. 동네는 크지 않은 곳이어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들려왔어요. 근데 나는 소를 때리며 이리야 끌고 가야 했어요.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나는 소의 쟁기를 정리하고 힘들어 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의 그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죠. 외로운 거죠. 힘든 거죠. 어쩌면 보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떠하다고요? 보고 있던 거예요.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첩탑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적 비상한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내 주위에 누구 아무도 없지만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무거운 짐은 풀어진다. 너 혼자 그 땜질의 기구를 쥐고 걸어야 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너와 함께 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내용이 뭡니까? 크리스찬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리얼하게 감동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자기 인생 땜질을 하면서 괴롭게 지내왔던 자기의 간증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곳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함께 했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은 이끌어 준다는 거였죠. 저는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들녘에서 양치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처럼 무거운 땜질 기구를 쥐고 힘들게 그 길을 가고 있는 바로 이 본연에 대하여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난주질하고 평가를 내리고 쓸모없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있으면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임재범 님이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노래는 윤복희라는 분이 불렀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어떻게 이 노래를 처음으로 불렀을까?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대요. 지금은 그분은 80을 바라보고 있는 고령입니다. 근데 그가 젊었을 때 한국적 사회라는 것은 이혼을 할 때 이혼료라고 하는 아픔이 있는 거죠. 견디기 어렵던 거죠. 그리하여 이혼을 하고 집에 들어가 전혀 밖을 수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답니다. 죽음을 고뇌했고 삶의 비관적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오빠가 있죠. 윤항기.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자기의 여동생을 위하여 노랫말을 만들고 이 노래를 짓고 문을 열지 않는 동생 윤복hin의 집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빛이 되리. 이것은 오빠인 윤항기 자신이 내가 너의 벗이고 너의 형제고 눈물이 흘리는 곳에 내가 눈물이 된다는 의미보다 이분들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 사람들은 초라하다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무시할 수 있잖아.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은 너의 곁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지냈을까? 참으로 그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캄캄한 밤에 혼자 있어야 했어요. 눈물도 흘렸겠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옆에 함께 울고 있었어요. 맹수의 위협이 있죠. 어린 다윗은 떨었죠. 그런데 그 옆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주었죠. 친구들은 어울리며 놀고 있을 그때 양을 돌봐야 하는 쓸쓸한 외로운 이 다윗 옆에 하나님은 함께 있던 거죠. 그는 들판에 혼자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그는 뭘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보면 그는 이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고요. 자기 아버지 엄마마저 이 다윗을 막내 쓸모없는 자라고 하면서 너 혼자 양을 돌보라는 거였어요. 잘나고 힘 있는 형들 다 집안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알았지요.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하여 어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있겠으며, 이런 심정으로 그의 외모와 그의 세상적 판단에 의해서 초라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심령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몰라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일곱 종이 빨리 가서 그 다윗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못난이였잖아요. 가장 집안에 있으나 마는 존재였잖아요. 내가 우리 집안에
창피스럽고 가문을 더럽힐 수 있는 자라는 거였잖아요. 네,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동일하게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잘났다는 세상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들이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갈 때 중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외로울 때에 함께 계시고, 눈물이 들 때에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고,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줘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야 만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 이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외적 증거의 표시입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갈 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잘났다는 사람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외로운 광야 목초지에서 불러내어 기름 부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